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영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영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 성경에 두 부분이죠.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올 때 좀 특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고 마태복음에 나올 때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다 그러면서 족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예, 당당하게. 마태복음은. 근데 그 족보의 내용이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 듣기에 기뻐하는 내용,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쫙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1장에서 안 나와요. 대부분 족보가 앞에 나오는 게 이제 맞는데 앞에부터 안 나오고 오늘 이제 3장쯤 가가지고 23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되게 겸손하게 나와요.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나와요. 족보라고 얘기 안 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하기로는 이렇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하향식이에요. 쭉 내려와서 예수더라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은 상향식이에요. 예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이게 좀 다르죠, 느낌이. 그리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연결하는 그 중간에 여러분 이름이 익숙해요, 생소해요? 생소하죠. 77명이나 나오는데 생소한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은 요셉 가문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문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익숙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족보에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 족보예요. 여성 마리아의 족보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남성 위주의 족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여성 위주의 족보. 그러니까 누가복음 제가 시작할 때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자체도 이거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위해서 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3장쯤 가가지고는 이 마리아의 족보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38절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이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 소외받은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외당하고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 거죠. 네, 특이하죠. 여러분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는 다르다.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징표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징표로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멀쩡멀쩡하게 받아요? 아니면 밑에서 받아요? 밑에서 받죠. 우리도 교회에서도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사람이 무릎을 꿇죠. 예, 무릎을 꿇는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 앞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면 자 모든 백성과 같이 세례를 받아요. 21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백성들 받는 세례 똑같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딱 꿇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아주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그래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 저는 우리나라 하여튼 리더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함께 하고, 함께 있고, 함께 고난 받고. 예. 그래서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고 그리고 서로를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는 높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피조물인 거죠.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이었을 때 대대장님이 집사님인데 처음에 제가 2등병 달고 딱 가가지고는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군대가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만 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지금 보면 진짜 허접한 교회인데 그냥 예, 시설이나 이런 게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멀쩡하게 생긴 그냥 사복을 입은 어떤 집사님이라는 분이 막 그냥 저한테 막 손도 잡아주고 아유 이제 고생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위로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민간인이 나를 저렇게 막 안아주고 막 그러니까 또 이 맞은편에는 또 어떤 집사님 여자분이 막 힘들었다고 막 손 잡아주고 그냥 이거 먹으라고 초코파이 그냥 막 주고 음료수 주고 알고 봤더니 그 남자분이 대대장이었어요. 대대장. 이거 뭐라 하죠? 이거 무궁화? 무궁화인가? 국화인가? 하여튼 그거 3개.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봤더니 군복을 입었더니 그냥 대대장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주일날 가면은 그분 앞에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고. 교회 오면 그러지 말라고. 교회는 너나 나나 똑같은 거니까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격리 안 해도 된다고. 이야. 그러니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지만 교회 오면 다 똑같은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주고, 막 안아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이런데 막 그러면서 막 자기 그런 거 과시하고 막 이거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서로 얼싸안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습을 보면 아주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 22절 봐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22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똑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군림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시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어떤 사람이든 다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낮은 마음과 섬김으로 주께 인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낮아지고 섬기지 않으면 인도할 수 없어요. 내가 낮아져야 그리고 섬겨야 그래야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고 인도하는데 그냥 뻣뻣하고 그냥 교만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섬김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징표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의 예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와요. 자, 모르는 사람 되게 많지만 31절 보면은 명확하게 한 사람이 보일 거예요. 자, 31절 시작. 그 위에는 멜레아요, 그 위에는 맨나요, 그 위에는 마따다요, 그 위에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말씀의 약속대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빠지면 안 돼요. 이 족보에 다윗이 빠졌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다윗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고 그 이후에도 태어나시자마자 막 갑자기 막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33 청년의 때를 그냥 계속 똑같이 우리랑 같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오셨다는 거죠. 그런 후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자,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그 나이가 어때요? 30세쯤 되니. 그러니까 요 33, 요게 예수님의 나이다. 여기서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근거가 어디냐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된 거니까 요 시대에 죽으신 건지 아니면 조금 지나서 죽으신 건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 나이 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도 수백 년이 지나서 태어나신 거고 그리고 공적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도 3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때로는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막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훈련의 때로 여기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좋은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고 싶고 이렇게 막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그때를 잘 지나가야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이제 서기가 된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좀 제가 의욕이 좀 앞서서 어떻게 하면 교회 일과 또 지방의 일을 잘 할까, 병행할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막 머리를 쓰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막 해가지고 예산도 아끼고 지금 있는 이런 행정 처리 같은 것도 또 잘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한 500 이상 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이렇게 실행부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 다 임해서 이제 감사를 받고 보고를 하는데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뭘 하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그 돈을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나? 그 말을 듣는데요. 갑자기 나는 이렇게 지방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를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요거 제가 마음속에 마귀가 인정받아라 너 잘했다 칭찬받아라 그러면서 너 받을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데 갑자기 확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를 싹 지나고 났어요. 지나고 나서 이제 또 1년이 딱 지나는데 이제 그제서야 야 서기가 잘한다. 그 도리어 막 다른 부서에 돈을 꿔줬어요 제가. 열심히 하라고 막 돈 달라. 우리 돈 모자라요 서기님. 제가 와가지고 돈을 꿔달라고 꿔주고.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고 싶었는데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오시는 것도 시간이 엄청 걸렸고 그리고 33년이라는 긴 시간을 또 지나가야 하나님의 때가 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막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등산이 아니에요. 응? 등산이 아니라고요. 등산 막 그냥 앞에 올라가니까 막 미친 듯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다 야오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저희 집에도 왜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막 해서 뭔가 차지하고 뭔가 얻어냈다 끝이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해와 같은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랑 같아요. 나 혼자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고요.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키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고. 네. 등산은 자기 혼자 막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서 올라갔다 하고 막 성취가 있고 막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등산이 아니라 항해와 같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때로는 돌아가야 되고, 어쩔 때는 풍랑을 만나서 난파되기도 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등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항해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게다가 또 공동체가 같이 가잖아요. 배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있으니까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등산이 아니라 항해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나의 욕심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욕심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다려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설명해 볼게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그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아까 제가 언급한 것 마찬가지예요.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나가지.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셉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누워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 수준이 아니야. 다윗의 자손 그 수준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선조들의 명단의 족보를 그냥 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신 이 질서들을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또 정치적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자기들 이론들로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그 신앙의 그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자기들만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인간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있죠. 그 사람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사람만 사라져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있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도 불쌍한 죄인이고 그 사람도 불쌍한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에브리바디 뼛속까지 죄인이다.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죄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징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등산하듯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해하는 것, 바로 배를 타고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갖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